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큰 위로와 또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향한 그 엘리후의 충고는 점점 더 자만과 독선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 엘리후의 충고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지만은 엘리후는 욥에게 맞지 않는 이런 충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적용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하는 모든 권면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3절을 보면.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교훈이 절대적 진리라고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인생은 사랑으로 돌보시지만은 악인은 파멸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인간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신다.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공의를 베푸셔가지고 맺힌 원한을 풀어주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5절과 6절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여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고통의 쇠사슬에 매이게 하거나 환난을 당하게 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8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 올 때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와서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에 망하게 된다. 11절과 1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이 사곡한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일을 자행하게 되므로 남창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젊어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13절과 14절에 이것을 쭉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마치 욥이 죄 짓고도 자신의 죄를 자복치 않는 사곡한 자로 경건치 않는 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맞지만은 그런데 욥을 그런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의인을 죄인으로 간주하여 말씀을 억지로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막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다는 거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 후반부에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 엘리후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엘리후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 그는 욥의 완악함과 해결치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너에게 임한 거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로 임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까?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고난의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패망한다. 1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는 조심하라. 너는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행위는 가시 채찍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 발 뒤꿈치로 속옷을 찌르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엘리후는 다시 부르짖음에 지쳐있는 욥에게 죽음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너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냥 살기 싫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신을 네가 꼭 지켜야 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21절에 보면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조심해라 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충고는 욥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무미 건조한 그런 충고였습니다. 엘리후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이해하고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결시키려고 하는, 자꾸 해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줄 때에 혹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을 거야. 지옥 갈 무서운 얘기만 하지 말고 심판이나 지옥의 두려움이나 재앙을 갖게 함으로 마음을 자극시키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복음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2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토록 해야 된다.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업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24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351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약 48회 이상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을 노래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앙생활 속에 체험한 사건들을 찬송의 주제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이라 욥기 32장 전도서에도 그리고 로마서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거나 25절에 그런 말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게 생각해 크셔가지고 감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25절, 2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또 32절과 33절 또 29절과 30절 등등에 보면 천둥 소리와 바다의 운영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육축에까지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풀 한 포기 꽃 하나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능력과 그 섭리를 인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를 만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우리 크로스비가 작시한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3절,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참 능력의 주시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오. 또 3절에 보면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다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무언가는 오해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이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살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복된 자들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늘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경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